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10절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11절.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 다시 예언은 다시 예언은 10장에 근거하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종입니다. 다시 예언할 종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종이 다시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은 다섯 번째 나팔 불고 일정한 기간 동안 흑암 시대가 있게 되고 그로부터 주의 재림을 전후로 해서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시기를 다시 예언이라고 합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주의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경고, 마지막 기회를 전 세계 사람에게 공정하게 부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아무 경고도 없이 어느 날 살짝이 오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종 14만 4천으로 하여금 주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3년 반 동안, 달로는 42달, 날짜로는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언이라고 안 하고 왜 다시 예언이라고 하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예언은 누가 이미 했느냐? 선지자들이 했고 또요 사도 요한이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예언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언해놓고 기록해놓은 것을 그걸 다시 한다 하여 다시 예언인 겁니다. 아멘. 다시 예언이 바로 그거예요.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이 이미 예언해놓은 것을 한 번 더 예언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들어보세요.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이 예언해 놓은 것은 일반적으로 모두 알지 못했어요. 이해됐어요? 누구만 알았느냐?
그 종들만 알았어요. 왜요? 왜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해 놓았다 한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종들은 무엇 오기 전에, 전 3년 반이 오기 전에 무엇 깨달았어?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완벽하게 깨달은 종들이죠. 그걸 깨닫기 위해서 무슨 책을,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겁니다. 그들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의 예언을 다시 예언할 만큼 무장하고 있을 때 그 외의 사람들은 이것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주의 재림은 임박하고 전 세계 사람에게 무엇할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그 기간을 날로 말하면 예수 재림 전이라고 해서 전 3년 반, 그걸 또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다시 예언은 반드시 뭘 먹은 사람? 네, 먹은 것이 있어야 다시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예언할 종은 반드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시 예언하는 건 11절에 보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까지 예언한다.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까지. 자, 이는 이미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서 한 발은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전 세계에 외치던 것 같이 오늘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종이 재림을 앞둔 3년 반 동안 이 마지막 복음을 전 세계로 외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언할 종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고 좀 더 구체적인 걸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11장 1절 읽어주세요. 자, 11장의 제목은 청량받은 증인의 역사입니다. 무엇 받은? 청량받은 증인의 역사. 아멘. 무엇 받은? 청량받은 증인의 역사. 자, 지금 1절을 읽으니까 뭐래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아멘. 10장에서는 다시 예언하려면 제일 먼저 1순위가 뭐 먹어야 되고,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하고. 아멘.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청량을 받으라는 거예요. 작은 책을 먹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책을 먹었으면 다시 예언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청량을 해본다. 뭘로 청량하냐?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한다. 지팡이가 아니고 뭐라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랬어요. 자, 갈대라고 하는 뜻은 뭐냐? 갈대는 이렇게 쓰러지면 쓰러졌지 이렇게 꼬부라지지는 않습니다. 갈대라고 하는 건 고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든 것이라고 하는 건 말씀입니다. 말씀보다 고든 건 없죠.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림줄입니다. 다림줄. 아멘.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스룹바벨이 손에 다림줄을 들고 다녔어요. 믿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스가랴 4장 10절에 있어요. 스가랴 4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스룹바벨의 손에 뭐 어디 있어요? 다림줄. 다림줄이라고 하는 건 건축자가 수직을 보는 기준입니다. 그걸 순수하게 우리말로 말하면 추라고 합니다. 추. 이는 수평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직을 볼 수 있는 것. 자, 기둥이 똑바로 섰는지 안 섰는지 이렇게 눈짐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림줄을 가지고 딱 기둥을 재보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생긴 게 다림줄입니다. 이걸 추라고 하는. 이런 실에다가 이런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정확한 수직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확한 수직. 아멘. 정확한 수직. 이 수직을 보는 줄을 스가랴 선지는 뭐라고? 다림줄이다. 이 다림줄은 전에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누가? 스룹바벨이 손에 들고 성전 건축을 감독하던 그 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 11장 1절에서 뭐 청량하는 얘기가 나와요. 뭐? 자, 성전, 또요,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
자, 그렇다면 성전을 청장하려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다림줄이 필요하죠. 다림줄이. 누가 성전 감독할 때 필요했던 것 같이, 스룹바벨이 필요했던 것 같이. 그 다림줄이 실제로는 주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이 이 시대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 아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졌는지를 청량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심령의 성전입니다. 무슨 성전? 심령의 성전. 자, 심령의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심령에 이루어지는 성전. 자, 심령에 이루어지는 성전은 말씀이 그 바탕이 되고, 진리가 기초가 되고, 그 위에 머릿돌을 놓을 때 스가랴 4장 6절로 7절에 은총이 내려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한 것 같이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는 영적 성전도 바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유형적인 성전은 돌이나 나무나 시멘트나 이런 재료로 만들어진다면 우리의 심령의 성전은 말씀과 진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라. 그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 아멘. 예수님이 반석이다. 예수님은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성전은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을 내 심령 안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심령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스가랴 선지는 스가랴 4장 2절에 순금 등대라고 그랬어요. 순금 등대. 스가랴 4장 2절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그걸 일곱 금초대 교회다 이렇게 했어요. 일곱 금초대 교회다. 자, 계시록 1장 20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는 다 무엇 말하는? 심령에 이루어지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예언할 자격을 갖춘 종이 되려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서 말씀을 자신 속에 채우고 그 말씀으로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성전 이루어졌는지 다림줄로 청량해서 합격이 되면 그 종이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구약에 성전을 건축하면 그 성전 안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자 지금은 성전을 여기를 제단이라고 해요, 강단이라고 해요. 강단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제단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에는 항상 불을 피워놓고 제사장들이 여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단을 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내 심령에 성전이 이루어지면 늘 하나님 앞에 이 마음속 중심에서 영광 돌릴 마음, 찬양할 마음, 기도할 마음, 이런 마음이 여기서 생겨지고 자꾸 올라오는 사람은 무엇 이루어진 사람? 제단이 이루어진 사람. 제단에서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사를 올리던 것 같이 아멘. 심령 안에 제단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찬양, 기도, 감사 이런 게 여기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 이루어진 사람? 제단이 이루어진 사람. 반대로 막 욕심이 올라오는 사람. 제단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죠. 자, 이는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네, 찾으셨으면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읽어주세요. 자, 부르짖는 제단. 그렇죠? 압박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제단. 그럼 그 부르짖는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본 거예요?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함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기도할 마음이 자꾸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 무엇 이루어진 사람? 심령의 제단이 이루어진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 성전 그 안에 제단이 이루어진 사람. 그래서 애굽 땅 중앙 제단에 부르짖는 제단이라고 그래요. 이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사람. 제단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 과거로 말하면 자, 성전에 무엇 있고
성전 안에 제단이 있고, 제단이 있어도 거기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제단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죠. 그러면 그 제사를 밤낮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을 가리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 과거에는 제사장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밤낮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무엇으로 알아? 즐거움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다음 생각해 보세요. 성전 안에 제사장으로 자기가 직임을 받아서 근무하는 동안은 그게 3일이든지 하루든지 자기 집에 안 갑니다. 아니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수종드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은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성되게 제물을 올려야 돼요. 만약에 잘못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 성전에서 죽어버립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과 제단 이루어진 사람은 바로 경배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제사장같이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이사야 11장 3절에 말씀해 놓았어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를 올리는 사람입니다. 이는 아벨의 제단, 또 아브라함의 제단, 엘리야의 제단 같이 여호와가 연락하는 제사를 올리던 것 같은 그런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좀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무엇하는 자? 예배하는 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누구를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이 경배하는 자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읽으세요. 아멘. 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옛날에 제사장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듯이, 그렇죠? 우리는 뭘 다해서?
신령과 친정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진 사람이 무슨 책을 먹고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심령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로 이루어졌을 때 바로 이 종이 무엇받고 청량받고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1장 2절을 읽어요. 청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11장 2절. 자, 성전 방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 말은 뭐예요? 무엇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무엇 받지 못해? 청량받지 못한 자입니다. 자, 청량받지 못한 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내어주어 42달 동안 짓밟히게 한다.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주어 42달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어떻게 한대요? 응? 짓밟히게 한다. 짓밟히게 한다. 자, 이 예언이 13장 계시록 13장 5절로 7절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3장 5절로 7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성도들을 7절에 보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몇 절? 2절에 무엇 받지 못한? 청량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청량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또 계시록 12장 17절 예비초로 가지 못하고 남아서 수정 통치 시대에 들어갈 사람들이. 12장 17절을 찾으세요. 읽으세요. 아멘.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다시 말하면 예비초로 들어가지 못하고 남은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 청량받지도 못하고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7절같이 짐승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5절에다가 몇 달? 42달이라고 그랬으니 이는 수정통치 시대를 말함입니다. 자, 수정통치 시대에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은 뭐 받아야 돼요? 청량을 받고, 아멘, 청량을 받고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있어요. 뭐만 받으면 돼? 청량만 받으면 돼. 그래서 1절에는 청량 받은 자, 2절에는 청량 받지 못한 자 갈라집니다. 또 10장에서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자, 작은 책을 꿀같이 안 먹는 자 갈라지죠. 꿀같이 먹는 사람이 있으면 또 안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 국수 맛있다고 그래도 나 아유 밀가루 안 먹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한 가지죠. 작은 책 우리는 달다고 그래도 작은 책이 뭐야? 작은 책이 뭐하는 책이야? 필요 없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계시록 그러면 막 궁금하고 그거 내용을 알고 싶고 그러지만 야 계시록 그딴 거 필요 없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0장에서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갈라지죠? 11장에서는 청량받는 사람, 11장 1절에 청량받는 사람, 11장 2절에 청량받지 못하는 사람 갈라집니다. 자, 그 다음 3절 11장 3절 자, 11장 3절에서 이제 11장 1절 같이 뭐 받은 사람에게 청량 받은 사람에게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 권세 그러면 두 증인이 권세 받아 무슨 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얼마 동안 1260일을 뭔하고 예언하리라. 자, 11장 3절을 좀 못하면 좀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이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됐죠? 이 두 증인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는 문제예요. 두 증인 그러니까 두 사람이다. 두 사람.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둘이라고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뭐라고 한다고? 영국에 있는 여정하고 또 한국에 있는 남정 자기하고 둘이 이제 두 증인이 된다. 근데 왜 하필이면 영국이냐고? 왜 그래? 영국에 여왕이 있어서 영국인가? 여러분, 그렇게 복음은 그렇게 일관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을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증인이라 해요. 아멘. 자, 다시 예언을 하려면 살아있는 사람이 합니까? 죽은 사람이 합니까? 눈 뜨고 설교를 들으세요.
저는 설교 들을 때 눈 감는 사람을 인정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게 샷다 같거든요. 가게 샷다 내리면 그 집 장사한다는 거야, 안 한다? 이 샷다가 내려오면 개점 휴업이에요. 그래서 이거 내려오는 사람, 말씀 듣는 사람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샷다가 내려오면 이 구멍도 뚫려 있긴 하지만 안 들리는 거예요. 예? 이건 주의 종의 오랜 경험에 바탕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샷다를 올려야 돼요. 단축구멍 같더라도 올려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두 정인 이걸 두 사람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 아니?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엘리야적인 역사, 모세적인 역사를 합하여진 거, 합하여진 역사, 이렇게 보아야 정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행했던 역사와 모세가 행했던 역사, 두 가지 역사, 그 두 사람이 행했던 역사를 동시에 다 받아서 행사하는 종이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두 정인을 두 사람이라고 못 박으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다시 예언하는 종도 두 사람이라고 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연속적으로 3절, 4절, 5절에 다시 예언 얘기인데, 두 정인이 권세를 받아 다시 예언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두 사람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나가서 증거를 마치고 쓰러져 죽는 사람도 두 사람, 또 생기받아 살아나서 올라가는 사람도 두 사람. 그러면 예수님 신부 될 사람이 두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럼 이 엘리야적인 역사, 모세적인 역사가 합하여진 걸 두 적인이라고 한다는 내용은 곧 4절로 6절에서 그 해답이다. 아니 5절로 6절. 자, 5절로 6절. 자, 6절에 보니까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거 누가 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했던 거죠. 또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누가 했던 거예요? 모세가 했던 거. 바로 이 얘기를 앞에서 뭐라고? 두 정인. 한 정인은 누구? 엘리야. 한 정인은 모세. 이 두 정인, 즉 엘리야와 모세가 행했던 역사를 합하여서 받는 권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권세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인의 권세라고 합니다. 자, 정인의 권세는 지금 말씀드린 어떤 역사가 계시록 11장 5절로 6절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권세를 정인의 권세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더 설명하면 이제 이때 거기 가서 설명하겠지만,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고, 아멘.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고, 이게 권세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권세가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그래서 은혜시대 사람은 그 권능 받으려고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런다. 우리는 그런데 그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받으려고? 정인의 권세를 받습니다. 아멘. 자, 이 두 정인의 권세를 누가 받아? 청량받은 정인. 아멘. 아까 10장 같이 무슨 책을 먹고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11장 1절 같이 청량을 받고, 아멘. 이제 3절 같이 정인의 권세를 받아서 굵은 베옷을 지금 입고 다시 예언하는 겁니다. 자, 이게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이에요. 자, 굵은 베옷. 자,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역사입니다. 자, 굵은 베옷. 무슨 베옷? 자, 성경은 가는 베옷도 있고 굵은 베옷도 있습니다. 이 굵은 베옷 얘기는 지금 요엘서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8절 읽으세요. (13절) 자,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에 시온의 성회가 열리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몰수히 모여서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고 예언했어요. 자, 이는 굵은 베옷을 입고 다시 예언할 종이 다시 예언을 준비하는 역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굵은 베옷은 요나서 3장 6절로 8절을 보면 니누의 성 전체가 심판받게 되었지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함으로 그 니누의 성 전체가 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굵은 베옷을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입는 것은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역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나서 3장 6절로 8절 읽어주세요. 자, 니누의 성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또 짐승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함으로 니누의 성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이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회개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예언하는 동안 전 세계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니, 이 기간 동안에 심판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이 갈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래서 그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얼마? 1260일. 여기는 당연히 뭐까지 포함돼요? 5개월 환란까지 포함이 되고, 또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는 기간까지도 다 합하여 계산된 날짜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예언이 시작돼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다 합산한 날짜가 얼마? 1260일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종된 자의 다시 예언을 통해서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이때에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 바로 이때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이전에 회개한 사람 말고.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이때에 회개한다는 이때는 뭘 말하는? 다시 예언하는 기간.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읽으세요. 자, 거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한 옷을 입었다. 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은 종들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네, 중생, 거듭남을 체험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하는 건 속죄의 은총을 입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해요. 이는 어디서 말씀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어디 내다본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을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백성으로 들어갈 사람이라도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꼭 뭐 해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때에 물과 성령으로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자, 그럼 이때도 무엇 역사 있어요? 마지막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회개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어떤 뉘우침이 있는 건 그건 후회입니다. 후회. 우리가 회개, 후회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후회하면 안 됩니다. 회개가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못하냐? 그 사람들은 회개가 아니고 후회입니다. 예수 이름 없이는 후회요. 내가 그거 참 잘못했는데 이렇게 해도 예수 이름 없이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 이름이 들어가야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뉘우침이 있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암만 뉘우쳐도 그건 뭐야? 그건 후회야, 후회. 그 죄 사함은 못 받아. 이 말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런 일을 다시 안 하는 사람이 되면 경건한 사람이지만 회개가 되지 않으면 잘못한 죄는 그냥 있다는 거.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 하는 거예요? 회개를 거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전 3년 반 끝 5개월 환란 때에 이 사람들이 전부 얼마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12장 6절,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요한 계시록 12장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래서 그걸 예비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12장 13절로 16절.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자, 청량받은 증인 인마준종이 다시 예언을 시작해서 5개월 환란이 되면 이때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년왕국의 백성 될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 아멘. 능히 셀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때에 예비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예비처로 인도하는 것까지가 청량받은 증인의 사명입니다. 이 말 알아들었어요? 거기까지 해야 돼. 자기를 따라 나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예비처까지 인도하는 사명이 바로 다시 예언하는 종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요,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시 예언은 정확하게 5째 나팔 불고 허강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인마진 종 14만 4천의 수가 다 차야만 합니다. 다 차야만 합니다. 더러는 다시 예언을 14만 4천이 아니라도 다시 예언을 하고 다시 예언하는 기간 동안에도 인마준 종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그건 비질립니다. 왜 그러냐? 다시 예언하는 사명은 126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에 인마준 종이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 나온다면 인마준 종마다 예언하는 기간이 다 각각입니다. 그러겠죠? 그럼 누구는 1260일, 처음부터 하는 사람은 1260일, 또 한참 있다 하는 사람은 1200일, 또 한참 있다 하는 사람 1000일,
또 한참 있다 하는 사람 900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1260일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은 누구도 늘릴 수도 없고 줄여도 안 된다. 이 말 알아들었어요? 자,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계시록을 하면서 이게 1260일이 이거 영적인 숫자다. 지금부터 다 예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자, 그러면 11장 보면 다시 예언하는 기간에 택한 종의 입에서 뭐 나간다고? 불이 나간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면 뭐 나가야 돼? 불 나가야지. 엘리야 같이 모세 같은 권세가 나가야지. 그러죠? 그럼 지금 나가요? 지렁이 같이 미약해요? 미약하죠? 멀쩡히 가는 사람 차로 갈려놓고도 왜 갈리냐고 그러면 네가 내 차 발밑에 넣었지 내가 갈렸냐 이러는 판이네. 그러면 입에서 불 나가면 그래 이놈아 샥!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가세요. 그러고 비실비실 와야 된다. 그죠? 에? 그런 애들은 이렇게 탁 문 열고 나와봐 이렇게. 이게 오늘 침을 떼떼 뱉으면서 죄수없게 어디다 차 지나가는데 발을 집어넣고 지랄이야? 이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같이 왜 갈려놓고 지랄이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뒤지게 패주면 에? 이게 오늘의 현실이라. 그런데 무슨 지금 다시 예언한 1300만이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1260일이 이게 상징이거나 영적인 수면 날짜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실제 날짜가 아니면. 그렇죠? 그럼 날짜가 안 가는데 예언을 언제까지 할 것이며 날짜가 안 가는데 주님은 언제 맞춰 오시냐고. 그렇죠? 그래서 참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하면 그렇게 안 생각할 일을 그냥 무작정 깊이 있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그 년, 월, 일, 시 정해져 있죠?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와 주님 공중에 재림하는 게 동시사건이라. 그로부터 얼마? 전으로 1260일.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을 하면 날짜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오늘의 현실하고 딱 아구가 맞지. 현실은 가는데 이건 영적인 수다.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예언하는 기간은 누구를 살리기 위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살리는 기간이에요. 누가 나오는 기간이 아니고 인맞은 종이 나오는 기간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에도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뭘 왜곡시키려고 하느냐. 잘 들어봐요. 현재 있는 수는 적은데 14만 4천의 수가 다 차야만 다시 예언한다고 이렇게 하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언제 다 찬대야. 에? 그러면서 마음이 해이해질까 봐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이건 참이 아니고 거짓이에요. 자, 진정한 말씀과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절대로 우리가 안일해질 수 없어. 아멘 이렇게 안 하고 아멘. 하긴 한 2주간 아멘 하고 나면 지칠만도 하지. 자, 자신이 이 2주간 동안 아멘 몇 번 했다고 생각해요? 에? 몇 번쯤 했어요?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한 숫자가 많소? 내가 설교한 숫자가 많소? 네? 웬만한 사람이면
미천 떨어져서도 못하는겨. 미천 떨어져서 못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설교를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목소리가 안 적어지는데 여러분은 가면 갈수록 왜 꼬르륵 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막 살아나야지. 은혜를 받았으니. 맞아요, 안 맞아요? 응? 자, 이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말씀을 외도하면 안 돼요. 말씀을 왜곡시키면 안 돼요. 언제나 정통 진리로 가야 돼요. 정석, 정도로 가야 돼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다시 예언은 14만 4천의 수가 다 차야만이 다시 예언이 돼요. 왜냐? 계시록 7장을 한번 보면 바람 잡고 있는 동안 인을 치는데 인치다가 쉬었다가 치고 쉬었다가 치고 그런 게 아니라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다 채워갑니다. 그렇죠? 자, 지금은 인을 치는 기간이에요. 작은 잭을 꿀같이 먹고 11장 1절같이 청량을 해서 청량에 합격되는 사람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아유야 뭐 100여 명밖에 안 모였는데 언제 14만 4천이 모이냐, 아직 멀었구나. 슬슬 하다가 한 13만 넘어서면, 아니 14만쯤 넘어서면 그냥 4천 명쯤 앞두고 바싹 해가지고 14만 1번으로 들어가자. 이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14만 4천 1번으로 미끄러져요. 그럼 몇 번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에? 턱걸이도 못해. 마지막 턱걸이는 누가 한 거냐면 14만 4천 번이 턱걸이 한 거예요. 14만 4천 번. 아마 14만 4천 번은 나는 그때 한번 꼭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 마지막 막차를 타고 들어오는지. 네? 번호는 무지 좋잖아. 14만 4천 번 번호 무지 좋아요, 안 좋아요? 번호는 좋은데 아슬아슬한 번호야. 아슬아슬한 번호야. 그리고 14만 4천 번째 오는 그 사람은 오자마자 바빠. 왜? 오자마자 막 다시 예언해 나가야지 뭐. 막 그러니까 정신 하나도 없어. 14만 4천 번. 그럼 거기에 비해서 1번은 14만 4천 번 올 때까지 인내하느라고 반 죽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1번 걸린 사람이 성질이 급한 사람이 걸리면 반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야. 자,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이 몇 번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무조건 유다 지파요. 왜? 유다 지파가 1만 2천이야. 지금 뭐 말세 복음 하는 교회, 전국에 있는 교회, 뭐 시원찮은 교회, 잘하는 교회 다 묶어도 1만 2천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초창기에 받은 그거 하나로 일단은 유다 지파라. 그렇게 믿자고. 할렐루야. 유다 지파 1만 2천. 유다 지파 1만 2천 안 찾는데 루벤 지파로 안 넘어갔어요. 계시록 7장을 보면 유다 지파에다가 얼마를 꼭 채우고 1만 2천을 꼭 채우는 거예요. 꼭 채우고 1만 2천이 차면 그 다음에 루벤 지파로 1만 2천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저봐, 아유 괜찮아, 유다 지파면 어떻고 루벤 지파면 어때? 아니면 마지막 베냐민 지파면 어떠냐? 아니 14만 4천 번이라도 괜찮아. 그냥 들어간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래요. 이왕이면 유다 지파.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되 14만 4천의 수를 채우시고 먼저는 유다 지파 1만 2천의 수를 채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아유 그냥 입맞은종 되게 해주세요. 어? 저는 꼭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모셔서 14만 4천의 수를 채우시되 먼저는 유다 지파 1만 2천 장자의 축복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래서 다시 예언하는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 능히 셀 수 없어. 지금은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교인 하나 오면 정말 예수같이 반갑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한 사람 열매 되려고 아주 코 속에 피가 다 익어. 그래도 막 열매 될지 말지야. 그러죠? 어? 그리고 와가지고는 영광의 찬미를 뒤적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걸 내려다보고 간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아직 백마사상 안 된 사람. 지교회 목사님 중에서 아직도 와서 누가 이렇게 영광의 찬미 뒤적하고 찬양 안 부르고 있으면 간이 절미절미하고 저 사람이 일어나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간이 자신도 모르게 덜덜덜 떨리는 사람은 사상무장이 안 된 사람. 사상무장이 딱 된 사람이면 야 되려면 되고 말랑 말아라. 누구 위해서 하냐?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은 단번에 아멘이야. 이번에 어떤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여호와요 그러더래. 그래서 이게 여호와 증인인가 그랬는데 내가 벌써 알고 내가 그 말 했지. 여호와여 부르지 증인권세 얘기하지. 그러니까 여호와여 부르는 여호와하고 증인권세하고 합해놓으니까 여호와 증인 같다고. 근데 자기가 그 생각을 다 갔는데 내가 그 말을 다 가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막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한테 오더라. 그러면 말세의 종은 누가 와서 찬양 갖고 뒤적뒤적 하든지 말든지 딱 중심을 잡고 말씀을 갖고 승부를 해요. 그런데 벌써 찬양 부를 때 이거 뒤적뒤적 하니까 자기가 쫄아버리면 하나님 역사를 안 해주는 거야. 그 종을 하나님이 검열해 보려고 뒤적뒤적 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104차까지 오면서 사모님들 식사 봉사 한번 하시죠.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목사님들 한번 봉사해보죠. 해본 적이 없어. 봉사자 명단 딱 짜여져 있어. 사모님들 안 들어가도 밥 하는데 지장 없고 목사님들 안 들어가셔도 밥 해서 여러분 대접하는데 지장 하나도 없어. 그런데 왜 해보라고 하느냐. 그 소리 할 때 기분이 바싹 나빠지는 거야.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 딱 보는 거야. 내가 쫙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 심지어 오늘 아침에 내내 갑번질라 그런 사람 바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뭐하러 목사님들을 시켜먹고 싶고 사모님들을 시켜먹고 싶어 그러나요? 네, 정말 그래. 평생 와서 내가 얻어먹기만 했으니까 한번 기쁜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이러는 사람을 딱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연초에 넌 됐어요. 어떤 사람은 강도사 때는 가끔 하더니 목사 때는 딱 끝내는 거예요. 내가 목사 때 뭐예요?
다 그런 거 다 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전도사 때는 어떻게 하더니 강도사 때는 어떻게 하더니 또 강도사 때는 이렇게 하더니 목사 때는 그렇게 돼. 저 사람 그런 사람이구나. 안 보는 것 같아도 내가 눈이 크고 라이트 반경이 넓어. 그리고 연륜이 30년을 넘었어. 누가 말 안 해줘도 탁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지 그게 고드름 떨어지는 소리인지 다 알아. 호박은 툭탁 이렇게 하고 고드름은 쨍쨍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하나님은요 무서우신 분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교인이 없는 개척교회를 하면 사모님들이 밥 다 해먹여.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죠? 그리고 목사님들도 막 교인이 전찬하면 목사님이 나서 다 해드려. 그러잖아요. 개척교회 하면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단 점심 저녁 그거 뭐 봉사하는 게 뭐가 자존심 꺾일 일이고, 내가 집에서도 손끝에 물 안 묻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는 자체가 이 백마의 사상하고는 멀은 거예요. 네. 기분 와상 나쁘신 분 아멘 해봐요. 야, 감사하다, 할렐루야. 내가 이거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야 되나, 이게 좀 찜찜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나 기분 좋게 해주시네. 이런 생각으로 싹 아멘 하신 분은 2006년도에 정말 건강, 평안, 기쁨을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어디까지 나오라고는 해놓고 환난 가운데 나오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느니라 그러고 이렇게 막 나왔어. 그 다음에 나는 올라가야 되니까 네가 알아서 가라이. 이러면 그 백성된 사람들은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맞은 종으로 하여금 어디까지? 예비처까지 딱 인도해. 그래서 그랬더니 너가 그래. 알지도 못하는 예비처를 어떻게 데리고 가?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우리의 눈이 다 열리고, 네? 머리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다 들어요. 다 들어요. 눈이 환하게 열려서 다시 예언하는 기간 동안은 영계가 환히 열려, 눈이 열려서 마귀가 움직이는 거 다 봐. 그리고 저 사람은 지금 마귀 역사로 말한다. 저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다. 환히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속지를 않는 거예요. 안 속아. 믿습니까? 그래야 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살리고 뭐 예비처로 인도하고 그러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남을 살리겠어? 응? 그리고 뭐 조금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하고 조금 앉아서 기도하고는 가자. 아유 허리 망가졌는가 보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예언을 하겠어?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그날 사망이 멸하여져. 연화 체질이 돼가 몸이 환하게 회복되는 거야. 침침한 눈도 나이트 배터리가 충전이 잘 돼갖고 나이트가 환하게 들어오는 것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환하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안경에 성에 낀 거 닦고 또 끼고 막 바쁘게 하면 또 안경 떨어져 다리 떨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해먹겠어요. 근데 안경 다 필요 없어. 다 벗어. 그래서 눈이 환하게 영적 눈 육적 눈이 환하게 열리고 몸이 막 강건한 거야. 그래야지 뭐 3년 6개월 동안 막 회개하라 막 이러고 다니지. 회개하라 그러면 아이고 여기 좀 때려봐.
이래갖고 무슨 따라 나오던 백성이 돌아갈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허리나 두드리라고 어깨나 두드리라고 그러면 나오던 백성이 아이고 저런 사람 따라가다가 살겠다 야 가자 그러고 돌아가. 신같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아유 아파 죽겠네 이러지 말고 조금만 참자. 회복된단다. 이랬더니 다시 예난 아침에 와가지고 목사님 나 회복됐나 좀 봐줘. 볼 것도 없어. 자기가 알아 회복됐는지. 에?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까지만 버티면 돼. 에?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래도 요 날까지만 견뎌. 14만 4천이 한 곳에 다 모여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예배. 그 마지막 예배가 뭐야? 이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마지막. 14만 4천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마지막 예배라니까 그날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드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날 예배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14만 4천이 각자 이제 임지로 가는 거야. 자, 아프리카 전부 더위 타는 사람만 있으면 안 가려고 아멘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미국도 싫은가벼? 그러면 러시아, 그럼 중국, 그러면 게다 일본.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려고? 아 알았다. 그냥 대한민국. 아유 유다 지파 지구는 영 아니네. 여러분 더위 타는 사람은 열대지방 가기 싫고 추위 타는 사람은 한대지방 가기 싫고 그런 생각이 있어도 그런 생각 가지는 사람은 그런 대로 골라버려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3절 설명 다 했어요. 이제 4절. 자, 3절 이 사람을 4절에 거듭 설명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어요. 두 촛대. 자, 그럼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한 설명. 바로 이 부분이 박태선 장로가 자칭 감람나무로 몰렸던 사람이에요. 네? 자, 감람나무는 창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로마서 11장을 찾으세요. 로마서 11장 17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럼 이걸 제가 그림을 그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게 감람나무입니다. 누구? 창감람나무. 아멘. 그럼 창감람나무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거기 보면은 로마서 11장 원줄기를 꺾어준다 그랬어요. 원가지를 꺾어준다. 원가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자, 원가지 이스라엘을 꺾어준다. 그러면 이 나무 뿌리로부터
감람나무 진액이 올라와서 꺾어진 이 가지로는 감람나무 진액이 가나요, 안 가나요? 못 가죠? 왜요? 꺾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히브리 민족이 누구가 안 믿어져?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건 감람나무 진액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원가지 이스라엘은 꺾어두고 여기다 뭐라 그랬어요? 돌감람나무를 여기다가 접붙인다 그랬어요. 그랬죠? 네, 접붙여요. 감람나무, 돌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이방이죠? 이방이에요. 자, 이방인을 예수에게 접붙였어요. 그럴 때 접붙임이 성공하면 뭐가 올라가? 이 뿌리로부터 감람나무 진액이 이리 올라가요. 아멘. 올라가면서 뭐가 나느냐? 순이 나는 거예요. 감람나무 순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뭘 증명하는 거야? 접붙임이 성공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을 말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 이 설명을 하려면 요 그림을 그려요. 자, 찾으셨으면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을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럼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못하면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뭘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은혜 시대 1차 감람 진액이에요. 무슨 진액? 은혜 시대 1차 감람 진액. 나무에서 유실수를 뜻하겠습니다. 나무의 진액이 봄에 순을 나게 할 때 진액이 쫙 올라옵니다. 그걸 우리가 사람들이 나무 물 올랐다고 부릅니다. 그렇죠? 순을 놓을 때 진액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때 다시 진액이 올라오고 그래서 열매 맺을 때 가물다든지 열매 맺을 때 물 관리를 안 해주면 전부 열매 맺었던 나무에 과실이 전부 낙과가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가 다 뭐예요? 수분이에요, 수분.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꽉 깨물으면 뭐가 나와요? 과일 물이 쫙 나오잖아요. 그 수분을 이 뿌리로부터 공급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나무에 진액이 2번 올라오는데 순이 날 때 한 번, 또 열매 맺을 때 한 번. 1차 감람 진액은 뭐냐?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방인으로 하여금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보혈의 피를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공로. 아멘. 예수 믿는 거 그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소용없어. 그렇죠? 그래서 찬양, 옛날에 찬양,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빙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또 우리를 구원하는 피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 1차 감람 진액을 예수님의 보혈로 받으면서
이방이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음으로 그 보혈의 능력 1차 감람 진액을 받음으로 예수님이 믿어져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걸 뭐라고 한다? 은혜 시대 1차 감람 진액이야. 아멘. 그걸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과 로마에서 11장 17절에 그 말씀. 그걸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환란 시대 2차 감람 진액이 올라옵니다. 이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이는 금기름입니다. 1차 감람 진액은 순을 나게 하고 2차 감람 진액 금기름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거기 보면 이는 기름 발리 운자 둘이니 그렇게 나오죠? 그 말씀이 어디하고? 계시록 11장 몇 절? 11장 4절에 뭐? 두 감람나무. 이 말은 금기름,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창감람나무는 예수. 그럼 우리는 누구든 될 수 없어. 우리는 창감람나무 예수가 될 수 없어. 창감람나무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무슨 감람나무? 돌감람나무야. 그런데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으면서 1차 감람 진액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었고 받았고 2차 감람 진액 금기름을 받음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두 감람나무 역사가 받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종이 못할 종, 다시 예언할 종이야. 아멘. 그래서 이번에 깨어있는 바스꾼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 그 기름이 2차 감람 진액. 자, 1차 감람 진액이 오면서 돌감람나무에서 싹이 나서 순이 나서 은혜 시대 역사를 이루었어요. 2차 감람 진액이 올라오면서 여기에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열매? 무슨 열매? 실컷 설교 듣고도 무슨 열매인지 또 몰라. 그럼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맺어요. 포도 열매가 맺어요. 에?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요? 무슨 열매? 그러니까 모르는 열매. 무슨 열매? 열매가 맺는. 이 열매야. 이렇게 열매를 맺는 동안 누구는? 로마인서 11장에 보면 원가지는 꺾어두고 이 종들이 나와서 다시 예언하는 날 바울이 예언한 대로 그들의 얼마가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딱 떨어지는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로마인서 11장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계시록 11장 4절과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이 함께 묶어질 때에 이런 완성이 나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1차 감람 진액을 받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접붙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접붙임. 접붙임은 1차 감람 진액이 올라오는 것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 순이 나오죠? 그게 은혜시대 역사예요. 그런 은혜시대 역사가 2차 감람 진액이 올라와서 뭘 맺게 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금기름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감람나무 열매를 가져다가 그걸 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감람유야요. 감람유. 그 기름을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받은 기름 부음이에요. 그걸 과거에는 진짜 감람 열매를 갖다 짠 거고, 지금은 왜 그게 의미가 없느냐? 서울의 강남의 여자들은 감람유 기름을 몸에다 갖다 쳐발라 버리는데 매일 마사지 하지. 그걸로 머리를 다 감지. 그걸로 부침개 부쳐 먹지. 이러는 판이야. 그래서 감람유라고 하는 게 이제는 하찮은 기름이 돼버렸어. 그거 머리에다 갖다 부어도 아무 의미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나 전에는 그걸 법으로 규제를 해서 일반인은 그 기름을 절대 사용을 못했어. 그래서 일반인이 기름을 짜면 그걸 제사장 앞에 바쳐서 성전의 등잔에 불을 켜는 관유로 썼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걸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 왕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선지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온다면 몸에 처바르는 그 여자는 뭐가 돼야 돼? 그 다음에 그걸로 부침개를 붙여서 먹으면 발라도 역사가 있는데 속에 집어넣으면 무슨 역사가 있어요? 그러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요새 말로 뭐냐? 오리부유예요. 오리부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감람유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그쪽 사람들이 오리부 나무를 막 우리나라 과수원같이 만들어가지고 막 짜가지고 세계에다 다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바꾼 거예요. 처바르든지 말든지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는 성령의 기름, 성령으로 부어줍니다. 성령으로 부어줍니다. 이제 바뀐 거예요. 왜요? 감람유 기름을 자기 멋대로 갖다 바르니까 하나님 그 역사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차 금기름, 그걸 받은 종이 누구라고? 두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자, 여기까지밖에 해야 되겠네. 부처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자, 거기까지 하겠어. 자,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일천번째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바로 듣고 감람나무 1차, 2차 진액을 금기름으로 받아서 다시 예언하는 기름 부음 받은 종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오늘 밤에는 우리 모두에게 생기를 넣어 주시옵소서. 최상의 사랑, 최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그 생기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 예물을 올려서 큰 역사를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합 찬양대 4시에 연습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끝나고 가야 사모님들이 덜 힘들죠. 자, 찬양 한 장 올립시다.
35장 기름 부음 받는 역사만요. 35장 다시 예언하는 종되게 해달라고 2차 감람 진액을 머리에 부어달라고 여호와 삼창 동성으로 기도하고 바로 식사하러 가시겠습니다. 여호와야 여호와야